할렐루야. 수요 저녁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신적이고 고유한 어떤 특성과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영적인 피조물들과도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자존성 또는 하나님의 불변성, 무한성, 또 하나님의 어떤 유일성, 이런 것들은 다른 피조물들이나 영적인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와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그 영적인 피조물들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이 비공유적인 속성하고 공유적인 속성의 차이점은 뭐냐?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같은가. 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 뭘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도 영적이신 분이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뭘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 또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교류하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인데 그와 같은 분이 그 유한한 인간들과 교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류를.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공통된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공통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으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원형이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그 복사물 또는 비슷하거나 또는 유사하거나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주 오묘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공부할 터인데,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유일한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뜻이 뭐냐? 하나님은 육체적인 요소나 물질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그 순수한 영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육체를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쇠락해 가든지 또는 제한을 받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제한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도 안 받으세요. 근데 인간은 묘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창조가 됐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근데 인간에게는 또 육체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계도 있고 어떤 제한도 있고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하고도 완전히 달라서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1번이 뭐냐면 우상 숭배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배격하세요. 그리고 다스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배격하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나이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은 내 자신을 위하여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상도 이제 만들지 말며 그런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도 어떤 자연이나 또는 동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큰 물고기나 또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순수한 영인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아무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그 카톨릭 성당이나 정교회 회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때때로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순수하신 영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요 우상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표지에다가 어떤 화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는 잡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화가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봤더니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제우스를 닮아가지고 흰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말이죠. 고상하게 이렇게 내리고 눈썹도 하얗고 말이죠. 콧수염도 이렇게 쫙 이렇게 길게 나 있고 얼굴은 장엄하고 근엄하고 막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다 라고 그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심리치료나 미술치료 이런 가운데서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 해서 산으로 그리고 해도 그려놓고 무슨 나무도 그려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이와 같다, 이와 이와 같은 성품도 있고 이와 이와 같은 속성도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실제다,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와 같이 이해가 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더 쉽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가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 형상은 많이 있던데요. 그죠? 많이 있던데요. 우리가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있고요,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성화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처럼 물질적인 요소도 있고 육체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가름하기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고대 중동의 성인 남성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유추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성화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내가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실제로 역사를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그렸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유추하고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수위라고 알려져 있는 거기에서 유추했던 예수님의 형상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생긴 미남형으로 생겨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던 베드로 모습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성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까지도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가장 순수한 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씩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자존성. 자, 스스로가 존재해요. 스스로가 자존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아니고서는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은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2차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지만 부모들을 통해 가지고 2차 창조물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다 짝짓기 해 가지고 2차 피조물들이죠. 2차 창조물들이죠. 그다음에 식물들은 씨앗의 형태로 해 가지고 씨앗으로 또 심어 가지고 계속 개성되어지고 광물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광물의 영향 또 다른 광물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떤 뭐 석탄이 만들어지든지 무슨 돌멩이가 만들어지든지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존하는 것은 없어요. 홀로 영이신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자존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도 영이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도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요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누구든지 늙어가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무한성, 순수한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시공간, 존재가 무한한, 이거는 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무한하지 않잖아요. 시간의 공간 제한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일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예요. 저는 예전에 성장하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저만 조금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저하고 비슷한 요소가 있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예전에 나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안 닮을 거야 그랬는데 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 모습이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어떤 분하고 제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TV를 볼 때마다 청와대에 그분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깜짝깜짝 놀란대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데 그분은 그 이미지나 이런 것이 비슷한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2계명은 어떤 겁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2계명을 여러분 잘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믿는다라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우리가 깨부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굉장한 표준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은 너무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추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신화시키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그 순수한 영이시니까 무슨 세계 정신인가 봐. 세계 정신 또는 세계적인 어떤 관념 이런 건가 봐 해가지고 요즘에는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세계 평화 가정 무슨 협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세계 평화상을 수상했다라고 막 뭐 엄청나게 현수막을 갖다가 걸어놓고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고 뭐 세계 종교 평화 무슨 뭐 회의를 개최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신화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여러분 일찍이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해겔의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해겔의 철학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절대 정신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원리가 있는 것 같아. 원리가. 그런데 해겔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해겔이 철학적으로 추구하다가 나중에 발견해낸 개념이 뭐냐면 절대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라는 게 뭔가 존재해가지고
우주 만물에 어떤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사상이 있고 뭔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정신 바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거기까지는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도 그럴듯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신론이다. 이거는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인간화시키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또는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그 손, 또 하나님의 얼굴,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인간화시켰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거다.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한 형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고 그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 인간화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불가견성.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신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또 성경에 보거나 또는 우리가 가끔 보면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간증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씩이나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돋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그다음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을까?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데 어떻게 보았을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가가지고 실토했어요. 신명기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실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4장 12절. 이때 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신명기 4장 12절. 자,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쯤 와가지고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엎드렸는데 하나님을 뵀어요. 뵙긴 뵀는데
불길 가운데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음성이 들려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실질적으로 못 봤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분이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 보다가 말씀이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볼 때도 있어요.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어떤 환상이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 실체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더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환상이나 아니면 세미한 음성이거나 이런 것으로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오감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오감으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청각, 시각, 촉각, 아무튼 맛, 아무튼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오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닮은 점이 있어야 교류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인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쫙 보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시다. 옛날에 소련에 달나라 갔던 분 있잖아요. 가가린. 아무리 거기서 이렇게 봐도 말이죠, 이렇게 안 보인다,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식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이걸 믿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몰몬교 같은 그 이단, 몰몬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이고 부인을 열어두었다.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이단의 교리나 논리에 대해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완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단의 모든 교주들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 가짜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거예요. 영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영원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 10장 10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 이미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느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서, 가장 순수한 영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건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그에게만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피조물들은 첫 번째 사망이 찾아오든지 두 번째 사망이 찾아오든지 다 찾아와요. 안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와요. 두 번째 사망은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에 가게 된다든지,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망이든지 두 번째 사망이든지 다 경험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것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도 육체적 존재로만 있으면 영생 못 누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자,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 성경에 보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 다음에 너,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이렇게 한 공동체, 우리를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국가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 관계가 왜 가능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물들은 가능할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시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최후적이고 가장 완성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천국 복음에도 듣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인간들과 나누시는 가장 인격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영생이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처지와 형편과 환난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만 정리해 놨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시간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